1월 2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로 택하실 그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모세는 12장에서 본격적인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평생 새겨들어야 할 규례와 법도로 평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가 자처하게 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율법 순종은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언약적인 행위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12장에서 26장까지 제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할 일은 그 땅 곳곳에 설치된 우상 제단을 파괴하고 각종 주상과 아세라 상과 조각 신상들을 부수고 불사르는 일입니다. 높은 산과 언덕, 무성한 나무 아래는 이방인의 성소와 제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파멸하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파멸하라라는 명령입니다. 3절에서도 연속으로 헐라, 깨트리라, 불사르라, 찌그라, 멸하라 같은 명령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방 신들의 제단들을 비롯하여 그곳에 세워진 주상, 아세라 목상, 조각된 신상들을 부수고 찍어내고 불살라야 합니다. 그 우상의 이름들을 지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면 그들은 파멸될 것입니다. 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예배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사람들이 지정한 곳은 불법적인 장소로 간주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을 단지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 부를 뿐 아직까지 특정한 곳을 적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자신이 지정한 그 장소, 곧 성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며 또한 자신이 거기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성소에 자신의 이름을 둠으로써 거기에 거하십니다. 어떤 형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택된 모든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은 이 정한 곳에서 드려야 할 제물의 7형태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일부 제물의 형태가 여기에는 누락되기는 했지만 7이라는 숫자를 통해 모든 제물을 이곳으로 가져와야 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희생제물이 나오고 11조와 거제, 끝으로 서원제와 낙헌제, 소와 양의 첫 태생들이 이어집니다. 서원제와 낙헌제는 화목제의 품목들입니다. 서원제는 서원 기도가 응답된 후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바치는 감사의 제물이며, 낙헌제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순전히 자원해서 바치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거제는 사실 손으로 올리는 동작으로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에 올려 바치는 봉헌물, 곧 자원에서 가져온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봉헌물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와 양, 염소의 첫 새끼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분류되어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자와 그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 성소에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의는 동시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제였습니다. 강야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와의 제단이라 불리는 곳에서만 봉헌물을 바쳐야 합니다. 가나안의 거짓신들과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갈 위험이 컸기 때문에 모세는 조상들의 오랜 간행을 금지하면서 지정된 성소에서만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7절에서 너희의 가족이 즐기라라고 했는데 12절에서는 그 가족의 범위를 넓힙니다. 아내와 자녀를 동반해야 하고 노비와 더불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도 참석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에 백성들이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합니다. 13절부터는 일반 도살과 희생 도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희생 도살은 반드시 앞으로 택하실 성소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기 위한 일반 도살은 가축이든 사냥감이든 아무 데서나 가능했는데 다만 피는 모두 땅에 쏟은 뒤 먹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성소에서 바치는 각종 봉헌물들을
가족과 레위인들이 함께 나누라는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이 법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12장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다가 일반 도살과 희생 도살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희생 도살을 지정된 성소로 제한하여 불법으로 세워진 성소에 우상 숭배가 유입되지 못하게 철저히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무엇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방식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열정과 정성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 즉 말씀 순종은 지나온 죄인의 삶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언약적 행위,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과거의 죄인된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며 끝까지 표대를 향해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